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15절을 중심으로 보았고요. 오늘은 16절을 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주어졌고요. 초대 교회는 그 계시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 답안이 기록 형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현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록을 자세하게 읽고 살펴보면서 그 기록이 말하는 대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록을 성경 66권이라 부르고 있고요. 우리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5절에 나오는 교회의 본질을 살펴봤는데 이 시간 잠깐 정리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은 건물집이 아니라 가족 개념을 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속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공통분모요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교회 가족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 가족이라는 이 하나됨을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막 끊었다가 다시 또 이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수교회의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가족의 연대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말 책임 있는 교회의 지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가족 각자는요, 청지기 역할도 감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로서 각자가 맡은 임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임무를 성실히 행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고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진리를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이 그들 삶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답이지만 이 안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이 말하는 이가 누굽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생수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영역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16절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 신앙의 여정이 쭉 진행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도 예수님, 진행도 예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16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는 만국에서 믿음 바 되시고,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여섯 번째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당시 초대교회 지체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의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랫말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서정적이다는 느낌은 안 들죠. 되게 딱딱합니다. 그죠? 교리적인 실체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현대의 찬송곡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걸 보게 될 겁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어떤 감격과 감정과 그 마음을 이 교리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게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찬송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초대교회가 불렀던 노랫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음악적 재능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이 노랫말에 곡조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생수교회에 가족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결국 경건의 시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경건을 유지시키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노래했는지 이 시간 한번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제대로 알면요,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가 일어나고 정말 감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한 채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라는 이 말이 주는 그 충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셔요.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된 존재는 사실 하나님을 감히 접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된 존재를 만나시기 위해 인간의 존재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심지어 하나님은요, 연약한 아기로서 구유에 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줄이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절대적인 존재이신데 급기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슬픔도 경험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고난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그 무죄한 피를 대신 흘리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마음에 가슴 벅참이 마구마구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요, 사람이 나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성정도 다 잘 아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반복되는 실패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때때로요, 내가 얼마나 예배드리기에 부적합한 존재가 되는지도 잘 아셔요. 하나님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슬픔도 아시고요, 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같이 화내지 않으시고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요.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긍휼을 하셔요. 그 하나님이기에 나에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위로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겐 평화가 없습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사실을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요, 이것을 넘어서서 이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동의는 하는데요, 종종 이런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예수님을요 구주로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예수님을 곰곰이 기억하고 되새겨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 말은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거부합니다. 왜? 그들 보기에 이분은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잘 관찰해 보면요, 이분은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관찰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이 자연을 통제하신 유일한 분은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말씀하니까 고통이 떠나갑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죽음이 삶으로 바뀝니다.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성령님께서도 분명히 증거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실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결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증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이 무죄한 피를 대신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이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기에 사망과 저주가 나를 이제 비켜 나가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천사들은요, 예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 이번에 헌금송으로 불렀던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은 늘 그랬듯이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셔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도와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합니다. 천사들은요, 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을 때 그 주변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모에게 곧 예수님에게 닥칠 위험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천사들은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에 돌문을 다 굴러내십니다. 이제 천사들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아들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으로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죄인된 나의 구주 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이것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시작되던 그날 즉시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그날, 오순절 그날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 위에 모든 교회들도 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생수교회에서 한 몸 된 우리 모두 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생수교회는요, 강단에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함을 도전하는 겁니다. 생수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너원 구원으로의 초대 성경 공부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교회를 방문해서 출석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수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오래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오너원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평소에는 사실 말을 아껴요. 그냥 예예 듣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칠 때는 목사로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목회자의 시각으로 볼 때에 교회를 출석하는 분 중에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핵심을 늘 비껴가셔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은 하는데 적당하게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취사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목회자 눈에 볼 때는 아쉬운 선택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신지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 되신 분인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지 아니면 말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듣고 아시길 원해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갈며 분개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신뢰해 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내 구주이신 예수님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들은요, 내 안에 의롭다 생각하는 것들 하나하나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잘난 것들, 내 안에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는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내 능력, 과거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과감히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생수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겪어왔던 그 어떤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또 한편 먼저 믿어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생수교회 지체들도 아주 기뻐해 드릴 겁니다. 결정적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원래 그분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지금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요, 지금도 죄인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계속 그 마음을 찔러주세요. 그 같은 성령 하나님이요, 죄인됨을 알고 자복하는 죄인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 되신다라고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최초로 시작됐던 그 교회는요, 그날 바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참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수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를 갈며 예수를 거부하든지 혹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지 하게 될 겁니다. 생수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지 제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교회인 거예요. 이런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요.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요, 참된 경건의 비밀을 간직한 진짜 교회로 계속해서 빚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